7월 17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많이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이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험합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빛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입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집에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앞장서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환호하죠.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조차도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미비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사울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동안에 다윗이 팔타임으로 자기 왕궁에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또 돌아가던 일을 했는데 이제 풀타임으로 왕궁에 머물게 합니다. 참 좋은 축복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그가 승리하게 되면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군대에서도 높은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신임을 얻고 또 거기 그에 대한 결과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그 다윗을 환호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그동안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여러분, 왕이 사울이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군대에서 높은 자리는 차지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이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이 얘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이 심히 노하고 불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나라 왕으로서 그 나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일을 보면 용맹스러운 군사가 있고 그가 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왕이 만약에 진짜 자기 나라를 다스릴 만한 준비가 된 왕이라면 기뻐하겠죠.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을 두었구나.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눈, 그게 바로 리더의 눈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서 사울은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8절에 보니까 뒤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내 나라 가져가는 거, 내 왕위를 가져가는 거 그거밖에 더 없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그 왕위가 자기 것, 하나님이 자기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압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왕위는 떠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자리가 아닌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위협이 될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속상할 만한 일도 크게 속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 가지고도 크게 상실감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고 도는 것,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지금 내게 안 주신 것은 내게 굳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은 조바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내가 가진 두려움, 원초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게 있는 이 기쁨이 오래갈 수 있을까? 이 부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그만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내 뜻에 내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가면서 오히려 나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그 삶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미 사울은 악령의 자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불렀던 거죠. 그가 이 악기를 잘 다룬다. 이 얘기를 듣고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악령이 아주 강력한 악령이 내렸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입게 내림에 나옵니다. 악령이 가득 찼어요. 아주 그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본인이 하던 일대로 그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손으로 수금을 탑니다. 악기 연주를 하는 거죠. 아주 평안한 이 찬양의 악기 연주를, 찬양곡을 쭉 연주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원래대로라면 그때 악령이 내쫓김을 경험하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고 싶어서 손에 있는 창을 들고서 2번이나 그에게 던져서 죽이려는 그 시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악령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악령의 결과가 창으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총애했던 사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짜 실행에 옮기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꼭 생각해 보십시오. 악령 뭡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악령에 시달렸다. 그러면 악령에 시달렸다는 걸 나 혼자 잠만 못 자고 내가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악령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지독히 증오하는 것. 이 미워하고 지독히 증오하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악령의 증거입니다.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악령? 근데 그만한 비중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증오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실은 악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마음이 든다는 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도 모르는 아주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마음으로 죽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분노가 가득한 그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영,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이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사람을 증오하는 이 증오의 영들을 떠나기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사울에게 있는 증상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마음이 들면 우리도 악령이 들어와 있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비중 있게 둬야 됩니다. 사울에게만 왜 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악령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한 비중을 두고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령이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까 두렵습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다른 사람을 증오할까 두렵습니다. 그 일들을 사울을 보며 찌찌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